저는 물속에서 30분간 산소 없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다시 이 몸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CNN이 보도했고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인터뷰했으며 TED 강연 무대에 올랐고 폭스뉴스와 미국 기독교 방송이 다뤘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현직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척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과 의학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니얼입니다. 메리 니얼은 1999년 1월 남미 칠레의 한강에서 카약을 타다가 폭포 아래에 갇혔습니다. 물속에서 12분이 지났습니다.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끊긴 시간은 24분이 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보통 4분에서 6분이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30분 가까이 산소 없이 있었음에도 뇌 손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의학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큰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년 후 그 아들은 정말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사체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이 현실이 된 이야기이고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벌어진 이야기이며 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미리 알고도 막을 수 없었던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리 니얼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의지가 강했으며 무엇이든 자기 손으로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대에 진학했고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중에서도 척추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척추 수술이라는 것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환자를 평생 마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수천 번 해온 사람이 바로 메리 니얼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판단력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녀는 그런 세계에서 훈련받았고 그런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측정할 수 없는 것, 논문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그녀의 관심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 다녔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였지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간절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게 살았습니다.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1999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메리 니얼은 당시 남편과 함께 남미 칠레의 로스리오스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카약을 좋아했던 그녀는 일행들과 함께 강에서 카약을 타기로 했습니다. 칠레 남부의 강은 아름다웠지만 거칠었습니다. 급류가 있었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숙련된 카약 경험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날따라 물살이 유독 거셌습니다. 메리 니얼의 카약이 폭포 구간에 진입했을 때 카약이 바위에 걸리면서 그녀의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폭포 아래로 떨어진 그녀의 카약은 바위 틈에 끼었고 그녀의 하반신은 카약 안에 갇혔습니다. 상반신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물이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일행들은 급히 구조에 나섰지만 폭포의 수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물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5분,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의학적으로 뇌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4분에서 6분 사이에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10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뇌사 상태에 이릅니다. 그런데 메리니얼은 12분간 물속에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에도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추가 시간이 걸렸고 산소 공급이 완전히 재개된 것은 약 24분에서 3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의 일행들은 이미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동안 메리니얼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물속에서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놀랍게도 고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꽉 끼는 옷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의 몸이 물속에 갇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행들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하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면을 아주 차분하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듯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메리니얼은 그 존재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었고 따뜻함과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반겼고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처럼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설명한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구름 위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빛 그 자체였습니다. 색깔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색깔이었습니다. 음악이 있었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느끼는 음악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이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완전히 알려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고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완전히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메리니얼은 외과 의사입니다. 과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직업적 습관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번의 인터뷰에서 수백 번의 강연에서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임사체험을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천국에서 만난 존재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떠나 다시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때 그녀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큰아들이 먼저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큰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메리니얼이 느낀 감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의 그 완전한 평화와 사랑 속에서 자신의 아이가 먼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이것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도 그녀가 평화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곳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 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온 존재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리니얼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행들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몸을 물에서 꺼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칠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는데 뇌 기능이 정상이었습니다. 인지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모든 것이 온전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메리니얼 본인이 정형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뇌는 산소에 극도로 민감한 장기입니다. 4분만 산소가 끊겨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6분이면 심각한 손상이 오며 10분이면 대부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30분입니다. 30분간 산소 없이 있었던 뇌가 아무 손상 없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폭포에 끼면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했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뇌는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오랫동안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입니다. 과학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동료들 앞에서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의사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죽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그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이미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녀의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양을 보면서 울었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안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이 천국의 빛 속에 있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틀린 것이기를, 제발 내가 잘못 들은 것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의 진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확실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아들과의 매 순간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사로 일했고, 여전히 아이들을 키웠고, 여전히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메리니얼이 겪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섭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고통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잔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이 순간이 올 것을 알면서 살아온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몇 년 안에 큰 병을 얻거나 삶의 의지를 잃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식을 보내고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메리니얼은 달랐습니다. 슬펐습니다. 엄청나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들이 간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한 곳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들을 만질 수 없는 것은 슬프지만 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인 것을 안다고. 그래서 슬프지만 희망이 있다고. 슬프지만 감사하다고. 메리니얼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이 시점 이후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이 그녀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 채널 중 하나인 CNN이 현직 외과 의사의 임사체험을 뉴스로 다룬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CNN은 보통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리니얼의 사례는 달랐습니다. 체험자 본인이 의학 전문가였고 물속에 30분간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었으며 현장에 있던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 한 명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온 사람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메리니얼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방영된 후 엄청난 수의 시청자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TED 강연 무대에도 섰습니다. TED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강연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 석학, 혁신가들이 서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메리니얼은 자신의 경험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가 보도했고 미국 기독교 방송 CBN이 심층 인터뷰를 했으며 가이드 포스트 잡지가 그녀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국제임사체험협회 컨퍼런스에서 정식 발표를 했고 수많은 교회와 강연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리니얼은 종교적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구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과학과 의학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인체를 열고 뼈를 깎고 신경을 피하며 수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평소에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쉽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환각이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니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생사를 가르는 판단을 매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무게가 다릅니다. 또한 이 사례에는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12분간 물속에 있었다는 것은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모두 증언했습니다. 산소가 24분 이상 끊겼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뇌 손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의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죽음입니다. 1999년에 임사체험을 했고 그때 아들이 먼저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약 10년 후에 아들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끼워 맞출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아들의 죽음 이전에 이미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메리니얼의 사례는 임사체험 연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진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니얼은 단언했습니다. 몸이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라고.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왔지만 이제는 죽음을 다르게 본다고. 죽음은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형제를 보내고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드는 질문은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죽으면 정말 끝인 것일까? 메리니얼은 그 질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답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곳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두 번째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천국에서 경험한 것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 그녀는 이 세상으로 돌아온 후에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집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니얼은 아들의 죽음을 미리 알고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통조차도 더 큰 그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이곳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 모두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메리니얼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중에는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척추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전문이라는 것을, 과학적 사고를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명성과 경력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가 천국을 보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녀에게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례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사체험을 보고한 사례는 수천 건에 이릅니다. 의사, 과학자, 군인, 교사, 사업가,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았다는 것, 깊은 평화를 느꼈다는 것, 사랑하는 존재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문화와 종교와 나이를 초월해서 공통되는 이 요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메리니얼은 이후에도 의사로서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의학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한 가지 축이 더 생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의학 컨퍼런스에서, 대학에서, TV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배우자를 잃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을 보낸 자녀들. 그들은 메리니얼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메리니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0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3년간 매일 울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고. 아들이 좋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고. 그 편지를 읽으며 메리니얼도 울었습니다.
자기도 같은 고통을 겪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내신 분, 배우자를 보내신 분, 혹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메리니얼의 이야기가 그 슬픔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메리니얼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곳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녀가 의사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니얼은 천국에서 돌아온 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바쁘셨을 것입니다. 내일도 바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께 전화 한 통만 드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메리니얼이 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30분간 죽었다 살아온 외과 의사, 천국을 보고 돌아온 어머니, 아들의 죽음을 미리 알고도 매 순간을 사랑으로 채운 여인. 메리니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